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으며 그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피할 길을 주시고 숨을 곳을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힘을 내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어려움 속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각 가정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나지도 않을 수십 년 전, 아니 수백 년도 아닌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기억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천 년 전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살아나올 수 없었던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들은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 번 도움과 은혜를 받았어도 어쩌다 한 번 자기 마음 상하게 하면 그 많은 감사함보다도 단 한 번의 섭섭함만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차갑게 식은 찬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강물에서 뛰어나오면 죽는 것 같이 신앙인이 은혜의 강물에서 튀어나와 버리면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remember, 그러므로 기억하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도 없는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반복하시는데 여기에서 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셔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토박이 유대인들 때문에 차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그 토박이 가난한 과부들을 더 보살핀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에게 음식 나누어 주는 일들을 사도가 아닌 집사들이 하자고 7명의 집사들을 뽑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구약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비난하면서 베드로까지 그런 일에 휘말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에는 이런 두 크리스천 집단이 나뉘어져 분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개척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만,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지름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먹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들의 율법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기들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모두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다른 크리스천들을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변했다며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는 죄 안에 안 짓는 사람인 척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은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